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활의 자리가 어디인지, 이제 지난주에는 분명히 부활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게 부활을 경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부활의 삶 뒤편에 있는, 그리고 부활의 뒤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누려고 준비를 하다가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 말씀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이 말씀과 연계될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하나님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나누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 로켓 보여드렸죠? 근데 제가 영상 뒤에다가 여러분 요즘에 핫한 기업입니다. 테슬라.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14불짜리 주식이 1000불이 됐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고 있는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건 저는 지난주에 이 일론 머스크가 로켓과 자동차를 같이 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지금 일론 머스크는 두 회사의 CEO예요. 화성으로 인류를 보내겠다는 옳은 일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아마 안 믿는 거 모르겠어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저렇게 하는데, 이제 부활의 삶은 저거에 한 100배 이상 좋다, 영광스럽다 말씀을 드렸죠. 이 땅의 계산에 머무르지 않고 옳은 일을 위해서 하는 거. 그리고 또 저 자동차 회사도 제가 지난주 영상 보여드릴 때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기 자동차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솔라시티라는 태양광 전기 회사를 인수해서 미국 전역에 무료로 전기 충전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테슬라가 이제 너무 핫한 기업이 됐는데 테슬라의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제 의심하는데요. 전기차 기술의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을 오픈하겠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갖다 써라.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의심을 하는데, 저는 좀 느낌이 오는 게, 이제 저분 인터뷰를 보면 이제 저분은 진짜 전기차 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딱 하나예요. 뭐냐면 로켓을 제대로 만들 시간을 버는데 전기차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로켓은 이 지구가 얼마 수명이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로켓을 쏴서 화성으로 다행성 종을 만들려고 지금 로켓을 쏘는 회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전기차 개발에 매달리는 건 좀 모순적이잖아요. 전기차 개발에 매달리면 지구에 소망을 두고 지구를 더 아름답고 밝고 더 자연을 보호하고 지구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전기차에 투자를 하면서 로켓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지난주에 이 이유를 찾다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너무 몰랐던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요, 일론 머스크는 그걸 안 거죠. 빌 게이츠도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걸 보니까 이분들의 행동이나 말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구의 수명이 좀,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구의 수명이 30년 정도 남았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아이고 또 사이비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껏 그런 얘기 많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봤는데 진짜더라고요. 지구의 수명은 30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이유, 그걸 알게 된 건 97년부터였어요. 97년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너무 깜짝 놀라는 일을 보게 된 거죠. 지구의 온도가 수만 년 동안 올랐던 온도가 100년 사이에, 엄밀하게 말하면 89년부터 지금까지 한 30여 년 사이에 수만 년 동안 올랐던 지구의 온도가 오른 거예요. 1도 올랐어요. 그런데 4도 오르면 지구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뭐 지구 갑자기 망한다 얘기 아니라 농작물이 다 죽게 되고 해수면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해수면은 60m까지 얘기하는데 컴퓨터 사이트 들어가 보면 해수면 10m 찍어 봤거든요. 청기누설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시죠? 해수면이 10m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지. 망포동에서 삼형의 교회만 남아요. 요 땅만 섬처럼 남고요. 나머진 다 물에 잠겨요. 남는 건 저 용인 동백 쪽에, 그쪽은 남아요. 서울 다 물에 잠겨요. 뉴욕, 상하이, 시드니, 해안가 도시들 다 물에 잠겨요. 아,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용인 동백으로 갈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서울이 물에 잠기고 수원이 물에 잠기고 경기도가 물에 잠기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전쟁이 나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어떤 급작스러운 핵전쟁을 통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확률보다 핵전쟁은 여러분 0.0001%의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정말 안 좋은 케이스가 모여서 오해해서 발사해서 망하게 되는 케이스가 0.001%라면 지금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0.001%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한 마음으로 이 부분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영상 준비했어요. 여러분 영상 좀 집중하기 위해서 불을 좀 끄고 할 테니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한번 잘 보시고 한번 잘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고 이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 온통 붉은 빛이죠. 이라크가 붉은색보다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수도인 바그다드는 이틀 전 지난 28일에는 섭씨 51.8도까지 기온이 올라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요즘 길거리에선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빨랐던 자연적인 그 변화라고 하면 2만 년 전에 빙하기에서 이제 1만 년 전 간빙기까지 오는 그 시간, 그때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4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년에 1도로 상승을 했죠. 그 25배나 빠른 이러한 속도는 한 번도 견뎌본 일이 없는 경우에 실제로 꺼내져 나온 탄소는 지구의 대기를 둘러싸고 빠져나가려는 태양 에너지를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뭐 4,200억 톤이라고 해요. 근데 혹시 1년에 얼마씩 배출하고 있는지 아세요? 420억 톤. 그러면 10년 아니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기후보건센터 연구팀이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지구온난화 위험에 대해서야 우리가 익히 들어왔습니다만 이번 보고서는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기후변화는 핵전쟁에 버금가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전시체제에 준하는 자원 및 인원 동원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핵전쟁급으로 생각해야 된다. 예, 근데 그게 불과 2050년, 30년 뒤라고요? 이미 뭐 다 인정해요, 그 상황은. 대부분. 인식이 좀 전환됐어요. 한 작년 말부터 모든 사회 역량과 공업 역량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다. 속도라면 30년 후인 2050년에는 지구가 거주불능의 행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수확량은 10%씩 줄어들어 심각한 식량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기온이 2도 증가하면 빙하 붕괴가 시작되며 4억 명 이상이 물 부족을 겪게 되죠. 적도지방 주요 도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고, 부기도 지역조차 여름마다 폭염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기온이 3도 오르면 지구 곳곳은 가뭄과 산불로 뒤덮이게 되고, 기온이 4도 오르면 전 세계는 굶주림으로 가득하게 되며 뜨거워진 공기는 호흡조차 하기 힘들어지죠. 유엔보고에 따르면 이 속도라면 2100년쯤에 지구의 기온이 4.5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이 하나 있죠. 북극의 빙하에는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외부에 노출된 적 없는 수많은 질병과 고대 바이러스들이 갇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시베리아에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며 75년 전 탄저병으로 죽은 순록의 사체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사체에 접촉한 12살 목동이 사망했고, 주민 8명이 탄저균에 감염됐으며 순록 2,300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2014년에도 시베리아 동토층이 녹으며 그 안에서 무려 3만 년 된 고대 바이러스가 되살아나기도 했죠. 다행히 이 고대 바이러스는 아메바만을 감염시켰고 다른 동식물엔 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동토층과 빙하가 녹으며 지금으로선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대 바이러스가 지구를 덮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지구의 암울한 미래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며 슬퍼하는 현재, 들이닥칠 일들이 더 이상 SF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지구 대멸종은 먼 후세 인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이 겪게 될 일이죠. 네, 좀 많이 함축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책을 찾았어요. 이 2050 거주불능 지구, 제목이 사이비 과학 책 같은데 저도 처음엔 좀 오해를 했는데, 이 책은 2017년 뉴욕 매거진에 기고된 데이비드 웰러스 웰즈라는 이 칼럼 리스트에 칼럼이 모여져서 만든 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에 2017년에 적힌 내용 속에 이 코로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꼭 코로나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온난화의 영향으로 바이러스들이 출현하게 될 것인데, 동토층에 있는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는 반대죠. 적도 지역 안에 그 온도에서 살 수 있던 박쥐 80%, 전 세계 박쥐의 80%가 그 띠 안에 둘러싸여 있는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이 띠가 넓어진 거예요. 그럼 사람 사는 데까지 이 박쥐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접촉이 없었던 바이러스가 접촉이 생기면서 이 코로나가 지금 오게 된 거죠.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코로나 지나면 다시 하지 뭐 이런 생각했어요. 코로나 지나면 우리 성도님들 다시 신앙 추스리고 코로나 지나면 다시 옛날처럼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깨달은 건 뭐냐면 코로나는 결코 모양이 바뀌었지 끝나지 않는다. 네. 코로나가 잡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 수많은 바이러스들, 문제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보시면 1도 올랐는데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겠는데, 저도 처음엔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뭐 1도 오른 거 가지고 그럴까? 그런데 얼마 전에 김상욱 교수라고 그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님께서 그 지역 난방공사 사장님이랑 대담한 대담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 거기서 김상욱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장님 물어보셨죠. 교수님, 1도 오르는 게 뭐 이렇게 큰일입니까? 그러니까는 김상욱 교수가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지구의 1도를 올리려면 우리가 물리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대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알기 쉽게 핵폭탄 아시죠?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 원자폭탄. 그걸 몇 개를 터뜨리면 지구 1도가 오를지 계산했더니 277억 개를 터뜨려야, 277개가 아니라 277억 개를 터뜨려야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간대요. 그런데 이거를 더 알기 쉽게 설명하신 게 산업혁명 이후로 240년이 지났죠. 근데 일단 계산은 220년을 하셨대요. 220년 동안 매 초마다 원자폭탄 4개씩 터뜨려야 277억 개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자폭탄 4개를 매 초마다 터뜨리는 그 규모의 에너지를 지금 인류가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공산품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차들도 멈추고 그래서 뭐 하늘도 맑아졌다 좋아해서 저도 희망을 가졌어요. 야,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이 지구 온난화를 하나님 우리를 막게 하시나 생각을 했는데, 너무 유감스럽게도 10% 줄었대요. 그 대기 중 탄소가 아까 전에 말씀 드리셨죠? 1년에 4,200톤만 생산을 해야 우리가 그러니까 소비를 해야 자동차 매연이나 그 석탄 발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공장을 돌리는 걸 4,200톤만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420억 톤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10%만 해야 안전한데 지금 준 게 425톤에 10%가 줄었어요. 그러니 택도 없는 얘기죠. 10%는 줄었는데 오히려 대기 중에 코로나 시기에 이 CO2의 농도가 3ppm이 늘어났대요. 이게 과학자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저도 여러분 지구 온난화를 우리 막기 위해 우리 텀블러를 쓰고 전기차를 타고 이렇게 말해야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아무 소용 없다고.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 없고 간의 기별도 안 간다고. 왜냐하면 이건 all or nothing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파리 기후 협정이라고 있었어요. 파리 기후 협정을 통해서 전 세계가 약속을 했어요.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의 온도 올라가는 걸 최대한 억제시켜서 이 인류 문명을 유지하도록 하자.
약속은 잘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깨버렸고요. 그리고 호주는 호주 총리가 그걸 시행하려고 하니까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탐욕이에요. 그동안 맛봤던 이 풍요로움을 줄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도 깼고, 호주는 깬 건 아니고 그 총리를 쫓아냈고, 미국은 트럼프가 깼고, 중국 안 지키고, 아무리 열심히 다른 나라들이 지켜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날 확률 정도로 이 지구온난화를 막을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의 인간의 탐욕을 보면, 인간의 욕망을 보면 거의 불가능해요. 저는 지난주에 그 생각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책을 잘 썼어요. 네, 2017년에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저희하고 탁탁 맞아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봐드렸던 영상, 이라크의 51.8도, 지난주 28일 날, 7월 28일 날 한 번도 없었던 온도를 찍었어요. 51.8도. 여러분, 60도가 올라가면 사람 살이 익습니다. 단백질이 익는 온도가 60도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데 해수면이 올라오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그리고 농산지가 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일사병과, 그리고 이 자연재해 혼란 가운데 지난주에 얼마나 비들이 오락가락 왔나요? 그리고 일본과 중국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들이 쏟아졌나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앞에 프리젠테이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36절까지 보여주시면 같이 보셔도 되고, 성경 찾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못 찾으시면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같이 읽을까요? 3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었천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물론 24장 1절부터 이렇게 주석을 해보면 이게 꼭 그것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징조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는 모르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때를 분석하고 때를 파악하고 때를 살펴서 어떻게 하라고요? 24장, 이제 앞에는 준비를 안 했는데 24장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이니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이제 25장인 그 유명한 그 얘기예요. 열처녀 비유.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데, 미련한 자들은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 신랑이 올 때에 맞이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처녀 5은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신랑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겠어요? 다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이름은 다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으니 괜찮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의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뭘 더하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케이스 스터디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목적이에요. 어떡하라고요? 제가 2주 전에 말씀 나눴죠. 내가 복음을 너에게 다시 전하노니.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헛되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헛되이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헛되이 믿음이 뭘까요? 헛된 믿음이 뭘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위기와 관련이 있어요. 헛되이 믿는 게 뭘까요? 바로 기후변화의 이유인 인간의 탐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헛되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거품 경제가 왔다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한참 읽다 보니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기후변화는 인간이 끊임없이 소비하고 인간이 끊임없이 잘 살고 싶은 욕망 가운데 지구의 자원을 무한정 갖다 끌어쓰면서 이제 그 다음은 재해석이에요. 근본위제가 사라지는 그 순간, 근본위제는 뭐냐면 있는 금만큼 대출하고 금이 없으면 더 이상 금융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탐욕이 이 근본위제를 폐지하면서부터 뭐가 생겨요? 거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 거품의 핵심은 뭐예요? 인간의 탐욕, 끊임없이 부자 되고 싶고 끊임없이 누리고 싶고 편하고 싶고 끊임없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끊임없이 나 하나 잘 살고 싶은 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시대의 답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에요. 끊임없이 석유 캐고 석탄 깨고, 그래서 미래의 불을 끌어다가 쓰고 그 불을 끌어다 쓰다가 결국 자원은 유한하고 지구도 유한하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결국 지구는 이렇게 수명을 다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간이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이 좀 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처음에는 제 아내랑 이 얘기 듣고 처음에 했던 생각이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30년 뒤면 이 아이들은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다음을 보면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35절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게 왜 얘기를 질문을 할까요? 부활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식으로 질문을 했는지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36절 이 질문을 지금 우리식으로 바꿔봤어요. 이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서 마음속 인터뷰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라고 묻는 그 뒤에는 이 마음이 있어요. 이보다 좋은 삶이 있는데 이 좋은 삶보다 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누리는 걸 못 누리게 하나요?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하고 부자 되어서 잘 누리는 것보다 왜 가치와 오름과 정직을 더 중요하게 여기나요? 그래서 이 땅의 누림도 못 누리게 하나요? 그 부활이 도대체 뭐길래? 나한테는 그런 부활은 필요 없어요. 이 땅에 누릴 것들을 못 누리게 하는, 이 땅에 내가 마음껏 살고 싶은 삶을 못 살게 하는 그런 부활은 나는 소용없는 부활이에요. 그러니 전 부활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밥이 나오나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나요? 왜 그러세요? 힘들게. 제가 복음을 확신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도 해요. 용감한 분들은 와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전에 있었던 데서는 몇 번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목사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셔야지 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누리지 못하게 하고 부동산 투기도 못하게 하고 사람들 다 뛰어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삶도 못 누리게 하고 왜 우리를 다른 사람한테 나누라 그러고 왜 자기를 포기하라 그러고 그 뭐가 남는다고. 저는 부활 모르겠어요. 뭐가 좋길래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라는 질문을 고린도 교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산 삶이 아무 가치도 없는 삶이다. 누리지도 못하고 그 욕망도 채우지 못하고 우리를 절제하고 우리를 포기하며 다른 사람 섬기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냐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활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성격을 설명해 줘요. 36절부터예요. 36절부터 41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냐. 이 얘기는 제가 쉽게 그냥 설명드릴게요. 저도 이거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지금 그 얘기와 더불어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는 영상, 뭐 딴 영상 아니에요. 강낭콩 여러분 심어보셨어요? 강낭콩 심을 때 우리 아이들 심게 하잖아요. 왜? 아이들은 본 적이 없어서 강낭콩에서 줄기를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강낭콩을 한번 심어봐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강낭콩이 사라져야 뭐가 살아나요? 네, 실체가 살아나죠. 그래서 죽음이 뭐예요? 강낭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뭐가 살아나요?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네, 영상. 네, 다 아시는 영상이에요. 네. 이제 콩이 자꾸 작아지죠. 그리고 저 붙어있는 콩이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콩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불 켜주세요. 짧은 영상이에요. 다 아시죠? 농사 져보셨잖아요. 바로 우리의 삶이 뭐예요? 강낭콩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부활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부활의 실체가 이 아름다운 줄기가 뻗은 이 콩처럼, 콩나무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형상을 네가 상상 못하고 계속 요 강낭콩이 좋다고, 나는 강낭콩 누릴 거라고 그냥 이게 두려워하고, 콩에서 싹이 나오는 걸 두려워하고 이 싹을 풍성하게 누리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것뿐이야. 지금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땅이 전부라면 왜 예수님이 힘들게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겠어요? 하나님이 뭐 그런 분이세요? 그냥 우리 힘든 거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막 자기 포기하는 거 보고 희열을 느끼시고, 그런 이상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남의 고통을 보고 희열을 느끼는 그런 존재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감수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 그렇게 해야만 뭐가 돼요? 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팥을 콩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콩은 천국, 팥은 지옥.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두 번째 메시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맞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걸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편하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안 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자꾸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자아가 꺾이지 않고 아브라함이 변화된 것처럼, 그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변화되어 처음에는 그 맛을 몰라요. 요즘에 제 막내가 편식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간 이 녀석한테 맛있는 거를 알려주는 게 더럽고 치사해요. 맛있는 거 먹어보라 하면 그냥 뭐 인상을 쓰고 못 믿고 막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한 번이라도 맛보여주면 토해요. 거부를 해요. 그럼 이제 누나랑 형이랑 저희는 옆에서 고마워, 우리가 먹을게. 그런데 이 맛을 알게 해주는 게 참 큰, 뭐 다 나중에 당연히 알겠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천국 가는 건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의 맛을 알고 천국에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려고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주셨어요. 그 얘기가 어디 있냐면 46절에 있어요. 46절 15장 4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46절 47절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어떤 가치가 있냐면, 이 땅에서 42절부터 45절 사이에 있는
43절,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거 다시 살아나는,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경험을 무엇이 되어? 본질적으로 콩이 되어서. 이제 앞에 있는 38절부터 41절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40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본질을 속이지 못해요. 이 땅에서 세상에 빠져서 세속에 빠져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고 고백하고 말해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나는 너를 모른다. 그게 뭐예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목사님, 그럼 너무 어렵잖아요. 아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나라에서 복지제도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신청하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또 연락해서 신청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청 안 했어요. 신청 기간 끝났어요. 신청만 하면 준다니까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청하라고 연락도 하고 옆에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신청하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도 하고 신청하라고. 근데 안 했어요. 신청 기간 끝나고 다른 사람 혜택 받으니까 항의하는 거예요. 왜 난 안 줘요? 신청하라 그랬는데. 그럼 항상 그런 얘기하죠. 몰랐어요. 거짓말이죠.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럴 땐 차라리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으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목숨을 거는 복음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 있거든요. 제가 영광 가운데 보는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세요. 누구든지 솔직하게만 나오면, 누구든지 헛된 세상의 가치에 속지 않고 이 허망한 이 거품투성의 금융자본주의, 이 수없이 많은 몇백 배, 몇천 배 이산화탄소를 뿜어내어서 결국 지구를 망하게 만드는 우리의 이 탐욕과 욕망, 영원히 살고 싶은 우리의 욕심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만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뭐예요? 미쁘시고 의롭다는 게 그는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욕망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욕심에 가득 둘러싸여 있어서. 근데 여러분, 지금은 더 심각해요. 지금은 세상 온 사람들이 다 돈 버는 게 최고다, 성공하는 게 최고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자꾸 주입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이대로 살면 우리는 다 비참해져요. 지구온난화, 희망을 말하고 싶지만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해요. 안 된다고. 일론 머스크는 눈치가 빨라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빌 게이츠도 눈치가 빨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중요한 것들이라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놓치는 시간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세요. 교회 가다 걸리면 어떡하지? 제가 지금 경험해봐서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 하면 별로 걸릴 일이 별로 없어요. 왜요? 여러분 카페나 어디 가보세요. 제일 잘하는 데가 교회예요. 이렇게 철저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데 없어요. 제가 100% 안 걸립니다 그렇게 장담은 못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상식선에서 좀 생각을 합시다. 기본으로 좀 생각을 합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상식선에서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핑계로 코로나를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 드리는 핑계로 아주 마음 편하게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좋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저는 많이 두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안 걸리려고, 마치 코로나 안 걸리면 다 되는 것처럼. 아니요.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 안 걸리더라도 언젠가 우린 죽고, 코로나는 이미 지구 수명이 다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인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 무화과 잎이 나는 것을 보면 그 시기가 가까이 온 줄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430명, 40명 오셔서 예배 드리셨는데 지금 200명 주일날 뵐 수밖에 없어요. 전 나머지 200분 몰라요. 부탁드립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찬양하십시오. 마스크 쓰고 하면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아이들 위하신다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생각했다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얘들아, 혹시라도 아빠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30년 안에 오시면, 또는 30년의 과정이 주님 오시는 가까이 온 그 사인이라면 너희 너무 축복받은 세대다. 왜요? 죽음을 통해 아빠와 엄마 헤어지지 않아도 되잖아. 저는 그게 너무 한스러웠거든요. 어머니 시신을 앞에 두고, 아버님 시신을 앞에 두고 통곡의 그 시간이 너무 한스러웠어요. 죽음이 너무 잔인하고, 죽음이 너무 비인격적이고, 죽음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축복받은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얘기했어요. 너희들 하나님 만나야 돼. 너희들 하나님 생각해야 돼. 아빠가 왜 이렇게 하는지 생각해보고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바란다. 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신다면, 이제 가끔 다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놀이터가 보면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다 놀고, 키즈 카페, 어디 보면 아이들 유치원 어디 갈 때 다 가잖아요. 근데 교회만 되면 안 올 이유가 생기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저 부흥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누구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천국에 가도 물이 일으키지 않을 사람들, 천국을 누릴 사람들, 천국을 소망한 사람들, 이 땅을 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는 그 말씀을 진짜인 줄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활을 소망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려줄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의 인생이 준비 단계로 주셨고, 죽음을 통과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진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데,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 지난주에 굉장한 자유가 있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잠시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20년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랑 한번 약속한 게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우리 둘 다 불치병에 걸리면 우리 비굴하게 살지 말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가자, 약속하자. 불필요한 연명치료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주님 만날 시간이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우리 그거 한번 경험해보자 그러시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무서워하지 맙시다. 네, 병에 걸리시더라도 우리 당당해집시다. 암 낭비하지 마시고요. 네,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화종 목사님 예전에 우리 와서 설교하실 때 그러시잖아요. 의사가 당뇨입니다 라고 했을 때 화 목사님 그러셨대잖아요. 올 것이 왔군요. 감사합니다. 제 몸이 쇠해지면 쇠해질수록,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쇠하면 쇠할수록, 그렇죠? 우리가 후패하면 후패할수록, 우리가 썩으면 썩을수록 무엇이 가까이 왔어요?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제대의 시간을 통하여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부활의 날, 부활의 생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극복됐으면 좋겠지만 극복 안 될 겁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제가 인간을 아는데요, 저를 아는데요, 죽음이 눈앞에 오기 전까지 자기 욕망 못 버립니다. 이게 한두 명 버린다고 10%가 버린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 인류의 90%가 시행해야만 될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주님, 30년 뒤인가요? 50년 뒤인가요? 그러나 그 뒤에 있을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들 여러분 안에도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50절에 아까 제가 한 얘기예요. 51절에 보라 너희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분명히 죽음이 있는 것처럼 부활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기후위기가 무서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알면 기후위기가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여러분의 영혼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썩어질 그까지 땅에, 그까지 돈에, 그까지 자기 영광에, 그까지 자기 안위에 여러분의 영혼을 뺏기지 마세요. 아이들 그까지 성공에 아이들의 영혼을 뺏기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하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5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문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읽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코로나라고 예배 안 드리고 놀러가고, 코로나라고 예배 안 드리고 딴 일하고, 코로나라고 마치 하나님이 허용한 신앙의 휴식기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치게 돼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주님 다시 오실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질병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51도, 52도, 53도, 어느 순간부터는 60도를 넘는 지역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못 살게 돼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식량 생산이 이제는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그 식량 때문에 또 싸울 거예요. 주님이 24장에 말씀하신 대로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곳곳에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가까이 온 줄을 믿고 깨어있어 준비하는 사람들. 그럼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게 뭔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면 목사님 그러면 흰옷 입고 우리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어디 여기 매미산으로 모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이단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58절 읽고 마칠게요. 58절 읽고 잠깐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게 무슨 수고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계속한 얘기 뭐죠?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으라.
사람들이 오해해요. 목사님 그럼 예배는요? 아이고, 영혼권의 제사 삼는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할게요. 영혼권하고 제자 삼아 함께 예배합시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혼권하고 제자 삼는 삶이 시작되고, 예배가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삶의 마지막이 돼요. 예배 못 드리면서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세 가지, 목장 통해서 사람들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 따뜻하게 대해주고, 다른 사람들 구원하고 섬기기 위하여 내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음을, 물에 잠길 저 땅덩어리에 있지 않음을, 사라질 저 가짜 숫자에 있지 않음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때로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놀라운 희망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굳건히 서서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주일날 뭐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오시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악착같이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엎드리는 일,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바뀌게 되는데, 나아가기만 하면 끝까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 쓰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